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 닮기 12번째 낮아지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움을 받고 또 영광을 받는 일은 참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은 그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참 즐겁게 만드는 일이죠. 사실 제가 하메노에 임원이 선출되어서 임원이 되었을 때 사실 제가 왜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 임원이 되었을 때는 모두가 나를 비롯해서 부산 시찰 모든 분들이 내 이름이 호명될 때 다 뒤로 돌아봤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왜 아직 하메노예의 가입 절차를 밟은 세월도 짧고 우리 교회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노예를 위해서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 그것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 제가 하메노예 임원 중에서 나이가 젊은 편이거든요. 다들 의아해했어요. 나도 왜 내가 임원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해가 지났을 때에 또 다시금 임원 선출을 할 때 소위 말하면 노회장이 바뀌어지고 임원 구성이 재구성되는데 또 다시 임원의 이름이 발탁되는 거예요. 사실 참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로 봐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 이 노회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 일을 통틀어서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메노예 340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부흥시킬 것이며 이 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노회이고, 그 노회의 총대로 올라가는 분들은 교회에 세례교인 한 명당 총대 한 명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340개 교회 가운데에 사실 전체가 참석하면 5, 6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는 800명까지 됐던 것 같은데,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당회가 있는 교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없으면 목사님 한 분만 가는 거죠. 당회가 있다는 것은 세례교인 수가 그만큼 된다는 것이고요. 100명 이하의 장로님 한 분, 세례교인 100명 이상 되면 2명, 이렇게 두 분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성소교회가 바로 임원, 목사님들 임원은 4명밖에 선출이 안 됩니다. 340개 총대 가운데 4명만 선출되는 자리죠. 사실 교회적으로도 참 위상이 있는 자리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잘 못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노예 임원인데, 노예 임원이어도 회장, 부회장, 서기는 당연직으로 총회에 올라갑니다. 근데 나머지 임원들은 다시 재투표를 해서 거기서 또 선출되어서 대표로 총회에 올라가거든요. 총회 첫 해 올라갔고요. 2회 때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전에 부교역자로 만났던 덕천교회 김호룡 목사님을 혹시 우리 그 전에 교인들 혹시 아나요? 몰라요? 주경이 몰라? 그때 덕천교회 청년부가 한 200명 이상 모일 때에 지도했던 부목사님인데요. 지금 울산에 가 있죠. 그분도 총회 총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아유 김 목사님 벌써 하메노의 어른이 되셨네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예의 최고 기간에 그 일을 맡게 된 것은 노예 전체 일을 핸들링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죠. 저는 사실 별로 실감치 못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내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 갑자기 책임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 관한 임원, 추후에 노회장까지의 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차기 노회장에 대한 후보로 계속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일도 없잖아요. 노회에서도 다들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목사님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왜 저렇게 표가 많이 나오지? 그게 저에 대한 평입니다. 저분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총대 선출 때도 제가 노예하기 위해서 임원들은 노예 장소의 전체 상황을 준비하거든요. 준비하느라고 막 이렇게 그 노예 장소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식사하고 커피 마시러 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커피 마시러 가면 되는데 거기에 섞이기가 싫고 그렇게 정치하고 다니기 싫어서 그냥 노예 현장에서 그냥 서기록을 미리 작성을 좀 해놓고 앉아 있었는데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보고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말고 부산시찰에 총대 후보로 올라가 있는 명단에 올라간 그분이 온데 전화를 하고 지금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씩 다 사고 자기 찍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당신은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노예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고 또 노예장이 될 생각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함의 노예장은요. 노예장 되는데 최하 5천만에서 1억의 돈을 써야 합니다. 놀랍죠? 그 돈 안 쓰면 노예장 못 됩니다. 기본적인 인사하고 최소한의 것을 하고 노예장이 됐는데 노예장이 되고 나서도 그 연중에 사업을 하는데 또 3천만에서 5천만을 또 써야 돼. 그러니까 적게는 1억 많게는 1억 5천 2억을 써야만 이 노예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 일을 하면 연중에 교회를 엄청나게 비워야 돼요. 주중에는 거의 없어요. 계속 다녀야 합니다. 주일 오후에 계속 비워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지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교회 돌아보기도 정신이 없고 내 교회 돌아볼 일도 버거운데 굳이 노예장을 그렇게 해서 자꾸 권면할 때에 제가 그런 거죠. 아니 나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 교회 돌아보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노예를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다. 정말 노예 안에서 그래도 노예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하지 아니하면 말 그대로 정치꾼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엉망이 된다는 거죠. 노예 재정이 한 8억 정도, 1년 동안 돌리는 돈이 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재정이 아무렇게나 막 쓰여지고 눈먼 돈이 돼서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하면 그래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이것은 교회적으로 볼 때 일부 1년 동안은 손실이 생길 수 있으나 교회적으로 굉장한 뭐라는 거예요.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노회장이 됐다. 함의 노예가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굉장히 서열 앞에 있는 노예거든요. 규모가 커요. 그런 목사를 배출했다는 건 그 교회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뭐라는 겁니까? 명예로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만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장은. 노예에서 볼 때 그 교회가 노예장을 배출할 만한 교회이냐, 당회가 그 정도 수준이 되냐, 교회가 그 정도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냐라고 하는 종합적 평가를 해서 노예장 후보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교회로 봐서도 뭐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시간을, 그런 재정을 교회를 뒤로하고 그 일을 돌아보기에는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이 제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과 재정과 노력과 교회의 일부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진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수고를 다하고도 그걸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이 일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이 노예 안에서 제 안에 발견되어졌지만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만 그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그 환경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극소수만 있고 나머지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8억을 주무르고 싶은데 괜히 그런 사람 들어와서 바로 하겠다고 하니 불편할 뿐인 거예요. 오히려 저를 뭐 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싫어해요. 어찌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 입을 제가 가만히 닫고만 일만 묵묵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총대 선거를 했어요. 아까 그 목사님 막 전화하고 막 돌리고 커피 사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신기한 일은 제가 안 움직이는데 다른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다니면서 저를 찍어줘야 한다고 막 선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내가 참 기가 차네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탁을 한 일도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지금 사모하는 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노예가 열려서 투표가 시작됐어요.
투표가 시작돼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산시찰안에 시찰장은 당연직이고 그 외에 한 사람만 뽑습니다. 부산시찰안에 딱 한 사람만 뽑는데요. 후보가 배수니까 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죠. 개표를 시작했어요. 나는 개표할 때만 해도 제가 꼴찌인 줄 알았어요. 세 사람 중에. 왜냐하면 그 앞에 두 분은 저보다 연배도 높고 노회에서든 시찰에서든 일을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 후보들은 시찰장을 다 한 사람, 저도 시찰장을 했기 때문에 후보에 다 오르지만 누가 생각해도 저보다 앞에 있는 두 분이 연배나 노회에서 일한 거나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이 훨씬 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짐작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표가 된 거죠. 개표가 됐는데 제일 작게 나온 목사님은 40표. 아까 전화를 해서 오운데 전화하고 찍어달라 커피 산 분은 80표. 그리고 제 표수는 268표였습니다. 380명 중에 268표, 68% 정도가 저를 지지해 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하메노예 안에서 어떤 위치를 향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 우리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냥 그저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리 하시는 것은 하메노예와 나라의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칠은 곧 하나님이 곧 하시겠지만 스케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감당하지 못하면 늘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죠. 어찌됐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저는 제가 바랬던 일도 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그 어떤 노력을 가한 적도 한 점 우러러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요, 268표, 68%의 정말 극소수의 서열 위에 노회장급 되는 분들도 저보다 표가 작게 나온 분들이 부직이거든요. 거기에 오르는데 사람이 참 희한한 거예요. 기분이 좋게 해요, 안 좋게 해요? 나는 바라던 일도 아니고 욕심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희한하게. 그게 내가 나를 보면서 놀란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 그래도 표가 나오니까 좋은갑지?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바라지도 않던 일, 사모하지도 않던 곳에서 이와 같이 나를 인정해 줘도 그 일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원하고 바라고 사모했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자 기쁨인 것이죠. 그게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거기서 제가 6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 교회는 교회 역사가 120년 정도 됩니다. 이제는 130년 다 돼가겠네요. 제 첫 임지였는데요. 굉장히 한국 교회 역사 이름에 올라갈 정도로 그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한 권사님이 명절이 됐다고 저를 좀 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제가 그때 제일 막내였거든요. 25살 전도사였으니까요. 그래 갔더니 본당 옆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권사님 하고 갔더니 봉투를 7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미안한데요, 이거 좀 교역자들에게 하나씩 좀 명절이니까 전달해 주면 좋겠어요. 직접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줬다는 거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가 다 마치고 다 이름 그쪽 그 표시된 대로 이렇게 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뒤에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하얀 종이에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좀 있으니까 이 권사님이 주셨나 보지 하고 그 권사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봉투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분이 그 회사 대표인 거죠. 사람은 이런 거구나. 원치 않는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그 어떤 헌신의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는 섬겨지고 세워지죠. 목사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리 세우라 하시고 주의 종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때로는 실수해가면서 깨닫고 배워가면서 그 길을 향해서 가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일곱 집사가 세워졌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목사가 혼자서 못하니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머지 헌신과 봉사와 구제는 일곱 집사가 한 거죠.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당해 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감당할 때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각 기관의 또 교육부서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다 있어서 교회는 세워져요. 그런데 그 세워짐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분들을 향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은 앞서의 예처럼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내가 수고한 자리에서, 내가 힘쓴 자리에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자리에서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초연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앞서 제 예처럼 나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막상 인정받으니까 이것이 참 즐거운 일이구나 생각되는 것처럼 이 현장에서 야단맞고 비난받고 때로는 책망받고 높임받지 못하고 낮춤되어지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소재단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일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겼고 나를 능하게 하실 그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순종하여 가는 그들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는 연약하다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채워주며 기도해주며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이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그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이런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고와 헌신과 주님을 따름에 있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여러분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12제자 중에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뭘 부탁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 그런 청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12명이 똑같이 인정받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원했다는 거죠. 바로 주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 또한도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이 세워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 않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칭찬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이 맞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고 재능이 없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은 할 준비가 안 됐다 하여서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대가를 받고 합니까? 아니죠. 공동의 하나님의 나라 세움을 위해서 믿음으로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이 재단의 축복된 재단을 만드는 일이요, 그 재단의 축복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같이 임하는 거예요. 덤으로 복을 받으면서 어찌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입술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 헌신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세워주고 인정함이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칭찬합니다. 시작. 네, 칭찬해야죠. 세워줘야죠. 인정해줘야죠.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웅은 누가 만들어요? 주위의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면 희한하게 뭐예요? 잘해요. 더 잘하고 싶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음식을 못한대.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만들 때마다 음식이 왜 이러냐고 하니까 주눅이 들고 갈수록 음식을 못하겠다. 여러분, 뭐예요? 좀 못하는데? 괜찮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는 거예요?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처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뭐 그때 봐야 2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요즘은 30대 중반에 결혼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할 그쯤에는 20대 중반 후반의 결혼들을 27, 8이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음식을 할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 당연히. 그냥 애처럼 철부지 노릇하다가 어느 날 사랑에 빠져서 때가 되니 같이 있고 싶어 결혼하는 것이 결혼일지인데, 지금처럼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독립할 힘을 가질 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시간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사실 결혼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의존적으로 되고 무책임한 어떤 것들이 벌어져서 결국 가정부도죠.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른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책임져 갈 수 있는 힘을 길러갈 때 어른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죠. 어찌됐건 그런 시대에 제 누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천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어른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할 때 28살, 7살 결혼했나요? 그때 집 전세 살고 했는데요. 명절 되면 집주인한테 선물 다 챙겼습니다. 요즘은 집주인이 도로 뭐 해야 돼요? 세 서는 사람 선물 줘야 되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찌됐건 그 시대에 사람 노릇하고 그래도 어른 노릇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날밤 보내고 이제 밥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볶음밥을 했어요. 볶음밥 쉽잖아요. 어렵습니까? 미안합니다. 제 기준에서 쉽다고 생각했는데 볶음밥도 어렵군요.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볶음밥을 탁 해가지고 상을 차렸어. 뭐 팔 줄 아는 게 뭐 있어? 볶음밥에 콩나물국에 김치가 끝이죠. 뭐 그저께까지 부모가 해주던 밥 먹다가 본인이 처음 했으니 그 모양이지. 딱 해줬어. 그런데 딱 남편이 와서 딱 먹더니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이건 제목이 뭐고? 이래 된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음식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다음 날로 음식 하고 싶어요? 못해요? 야, 그래도 먹을만하다. 그러면 뭐예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가 봐 하고 똑같이 해주겠지만 대체는 사람 똑같죠. 자기가 먹어봐도 좀 이상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힘을 주고 참아주는구나. 그러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자기도 알아 못하는 거.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힘든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도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칭찬에 상관없이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고 무엇인가 인정을 받을 때 신이 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근성이나 심성이나 삶의 태도와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죠.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어서 뭐한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낮추심 케노시스입니다. 이 케노시스는 뭐냐면 자기에게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모아낼 수 있는 사람, 낮추고 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요 섬김과 헌신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양손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내 안에 그런 습성들이 있지만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그런 은밀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인정함을 위해서 그 일을 충성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우리를 위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인정받고자 영광을 받고자 한 일은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자체가 오류죠. 낮아져도 너무 낮아졌죠. 근데 죄인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요 영광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리하기를 원하셔서 영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버렸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 헌신의 자리에서 그런 태도를 가짐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 뭐예요? 외식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생색내는 자와 같이 금식하면서 얼굴을 깨끗하게 다니면서 금식하는 태를 내지 말라. 우리는 거기에 더하죠. 뭐 하고 있다고? 나 금식기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하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 만약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을 위해서 그리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고자 해서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았다면 이미 상을 다 받았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야. 다 받았다. 다. 너희는 이미 받았다가 아니라 다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사람의 칭찬, 격려, 세우심 참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 받을 것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심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향해 묵묵히 가는 사람, 그 사람의 걸음이 아름답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주죠? 감동을 주죠. 헌신 잘하는 것도 우리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우리 저 청년, 저 회장 너무 잘해.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이건 누가 해놨지? 이거 어떻게 됐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분이 하셨구나.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격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일을 해놨지? 제가 그전에 항서교회 첫 임지를 갔을 때 저는 참 교역자, 같이 가는 우리 교역자님들을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때 37, 6 이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해운대구 반송에서부터 동대신동까지 차를 몰고 이렇게 출근을 해요. 주일날. 그러면 출근할 때 엄청 바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차 1시간 몰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교회 학교가 9시인데 영도에서 동대신동인데 영도에서 오는 애들이 한 차가 있어요. 8명, 9명. 그러니까 승합차를 움직여서 그 아이들을 태워서 8시 반까지 들어오면 교사회를 해야 되니까 몇 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7시 반에는 최소한 와야 그 아이들을 태우고 돌면 8시 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7시 반에 맞추기 위해서 막 부랴부랴 막 차를 운전해서 가면 5분, 10분 늦죠. 근데 와서 딱 보면 승합차가 없어요. 그래서 막 차를 막 찾는 거야. 차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때도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짐작이 하면 그분한테 전화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차는 없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좀 있으면 8시 10분쯤 되면 그 차가 들어와. 그 차 누가 운행하겠어요? 그 부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영도 애들을 다 돌아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그리고서는 예배를 마치면 내가 나가려고 하면 날 손을 턱 잡습니다.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러면 전도사님 나랑 이거 좀 정리하고 가. 그러니까 뭘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책 놓고 밑에 휴지 몇 개 떨어진 이런 것들을 나랑 같이 줍자는 거예요. 그 교회 관리 집사님 있어요. 그 내가 그런데 그 관리 집사님 하시잖아요. 우리가 해주면 그분이 뭐 하다는 거예요? 쉽잖아. 쉽잖아. 그래서 제가 그분 따라서 묵묵히 그 일을 했더니요. 그 관리 집사님이 집이 경주였어요. 명절 때가 되면 저한테 선물을 꼭 줘요. 콩나물을.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여유가 없으니까 집에서 키운 거라고. 고맙다고 전도사님. 늘 제 마음에 늘 마음 써줘서 고맙다고 그 콩나물을 주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나 그 집사님이나 서로 뭐 하는 거죠?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집에 저는 차에 트렁크에 그때 이제 차가 있으니까 차 트렁크에다 놓고 집에 왔는데 그 콩나물이 다 녹아쁜 거예요. 버려 먹어. 버려? 못 버려. 사람이 마음으로 통하는 것은 못 버려요.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다 따고 그 반통갈이 된 그걸 다 해서 먹게 되는 거죠. 교회 사역은 이런 사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행복한 사역의 현장이요. 그런 곳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상 받을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상은 덤으로 받는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줄 잘못 사갖고 망했다. 죄인의 배에 탔던 누가요? 요나 잘못했다가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이 고생하던 축복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소재단이 이러한 주님의 낮아지심, 겸손,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함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는 현장이 되어서 참 행복한 섬김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죄악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더니 그 은혜 감당치 못하고
그 감격